우리 시온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상정교회가요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노래 부르기를 참 좋아했는데요. 여러분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하시죠? 네, 저는 30대까지는요 샤워할 때 막 찬양을 한 것 같아요. 공중 화장실에서 찬양하다가 놀림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40대 때부터 그 찬양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요새 이 노래가 참 좋은데요. 이런 노래, 제가 인후염이 걸려서요 이제 좀 목이 아픈데 좀 참고하시고 잠깐만 들어주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오리니.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기도로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날이 꼭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노래를 부르면 참 차분해지요. 차분해지는데요. 이 작곡을 하신 김효근 교수님도 아마 슬픔과 역경 후에 찾아오는 그 기쁨으로 이 노래를 지으신 것 같아요. 감동이 있는 노래는요 언제나 삶이 노래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 성도는요 성도의 본분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내 영혼에서 찬양이 이렇게 끊어졌다는 것은요 심각한 겁니다. 진짜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단 하나의 주제를 말하라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노래를 부르냐입니다. 아마 뭐 찬양이 아예 터져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통회와 슬픔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구원과 환희의 노래 그 새 노래를 부르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이 달린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그 끝자락에 우리는 지난 시간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를 들었어요.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다. 지금까지 내가 본 거는 그냥 내 관점, 내가 보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이 짐승 세상에 주는 권력과 질서 안에서만 보는데, 그래서 돌고 또 돌고 맨날 노래가 똑같고 한탄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린이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 그 어린 양을 보는 순간 그 질서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이게 가능해? 터지는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새 노래는요 진짜 찬양은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 삶의 두려움과 아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라는 길을 서로가 다 다르지만 묵묵히 참으며 또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새 그 과정에서 내 옷이 인간의 모든 찌꺼기는 다 빨아지고 정말 흰옷 입은 주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어느새 바로 그때 터져 나오는 노래가
이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부르는 우리 노래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그 찬양이 터져 나오실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정말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산티아고에 가서 이 좀 높은 산길을 걷고 있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춥고 막 그렇게 꼬불꼬불 어렵게 안개로 보이지도 않고 길을 걸어가는데 딱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구름이 싹 거치더니요, 내 앞에 있는 길이 그 쫙 풀밭에 있는 길이 쫙 앞으로 쫙 나는데, 야, 정말 나를 위한 시온의 대로 같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굽이굽이 어렵게 지나온 길, 나의 삶의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야, 내가 이 길을 걷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래서 그 산 꼭대기 위에서 산 위에 서서요, 제가 이 찬양이 그냥 터져 나왔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 다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거는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요, 하늘에 크고 그 이상한 이적을 봐요. 그 이적은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 7 재앙이라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쏟아질 7 대접의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마지막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 요한계시록에서 7 인을 떼고 심판이 나오고, 또 7 나팔이 불고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짐승과 용과 어린 그 교회가 어린 그 하나님이 그 용을 피해서 나온 교회를 보호하는 그 13장, 12, 13, 14장까지의 일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데요. 인이 떼질 때는 이 땅의 3분의 1의 사람이 심판당했고, 나팔이 불 때는 4분의 1이었어요. 점점 확대되죠. 그런데 대접이 쏟아지면요, 피할 자가 없어요.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7 천사가 7 재앙을 마치기까지 성전에, 8절입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문이 닫혔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최후의 심판이니까. 그렇게 요한은 1절에서 이 마지막 재앙이 너무 무섭잖아요. 이 마지막 재앙을 말하더니, 근데 갑자기요 2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자, 2절, 내가 또 보니, 2절입니다. 뭘 보냐면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다요. 이게 오늘 이게 주제의 포인트예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근데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제 환란에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을 보시면 찬양을 합니다. 이게 오늘 배울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막 내리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 검고를 타고 새 노래를 불러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도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심에 압도되어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 나오는 새 노래가 2절에서 나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 666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김성준 목사님이 그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본문을 조금 읽어 주었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란 이제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 두려워서 못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처음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짐승에서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서. 그런데 나왔더니 앞에는 이 홍해 바다가 불같이 넘치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와요. 자,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도전했을 때 이 불같은 바다를 마치 유리바다처럼 길을 통과하자마자 다시 그 불바다가 애굽 군사들을 모두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놀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3절입니다. 모세 노래죠. 주 하나님, 3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막 지금 심판이 떨어지는데 자신도 심판 속에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참되고 의롭대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불같은 심판을 만났는데 주의 길이 정말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런 찬양과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원망과 불평만, 하나님 도대체 나보러 주의 길 가라고 해놨으면서 왜 이런 불의 심판만, 어려움만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요. 로마 황제에 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녀들까지 잘 사는데 왜 우리 자녀들까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의 본질이 뭐냐? 2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길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네, 이걸 아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 유리바다는요, 우리가 이미 인을 떼기 전에,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예배와 보좌를 이미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4장 6절에 이 유리바다가 나와요.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유리바다란 마치 우리가 유리같이 이렇게 얇아서 걸으면 깨지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요. 언제나 이 바다는 용이 이 짐승을 부르는 악한 세력의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길을 걸으려 하면 풍랑이 일게 하고 큰 파도가 우리를 불같이 삼키려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가시다가 그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잖아요. 맞아, 이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어린 양이 이 모든 짐승의 부르는 이 불과 풍랑을 완전히 쫙 잠잠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파도가 1cm도 안 돼. 완전히 수정같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듯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리 바다입니다. 이게 불이 섞인 유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영적으로 보기에는 불만 보여요. 실제적으로 이 로마의 이 짐승 아래 고통당하는 요한의 성도들은요,
그 로마 황제가 믿는 자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불태워 죽였잖아요. 정말 불같은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겠으니, 오죽해야 그들이 지하 20층까지 파고 들어가 숨었겠습니까? 가토툼이죠. 여러분, 7인이 떼지고 7나팔이 불리고 이제 7대접이 쏟아지면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지금도 있지만 넘쳐나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안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쏟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14만 4천 명의 노래 제목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불 하나 없이, 어떤 환난 하나 없이, 어떤 심판 하나 없이 우리를 거의 잘 쌓았다가 우리를 구원해 줘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의 모세의 노래가 아니에요. 불이 있어요. 환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바벨론이죠, 그 짐승 느부갓네살이 내 신상에 절하라, 근데 끝까지 절 안 했어요. 아무리 바벨론이 주는 음식과 영화와 그들의 그 우상으로 이 세 명을 유혹해도 절하지 않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더하라, 그래갖고 7불을 딱 더하고 그들을 결박하려는데 오히려 결박하는 자들이 그 불에 타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역시 그 풀무에 빠져요. 던져져요. 우리가 이 짐승의 방식, 우상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 짐승이 주는 환난과 고통을 면제당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그 자체에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빼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 마지막 구원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결박당해서 풀무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놀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 24절을 보면 분명 우리가 풀무에 던졌을 때는 결박하여 세 사람을 던졌지 아니야. 그런데 25절을 보면 지금 결박되지 않은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네 사람이죠. 세 사람 플러스 성령님이겠죠. 예수님이겠죠. 이 7배 강한 불길이 그 세 사람의 머리털조차 상하지 않게 하는데 그들의 묶은 바벨론의 흉악한 결박은 완전히 풀어내는 거예요. 끈을 태운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과 조건을 어디서? 그 풀물 속에서 깨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거예요. 이름에서 666표 안 받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는 최고의 교육 그거 안 받는 거예요. 그거 받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거예요. 바벨론이 주는 기름진 음식과 그 상에서 먹어야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는 그 바벨론의 문화에서 드디어 해방된 거예요.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 이런 차는 타고 가야 돼, 이런 명품백은 적어도 들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야 이런 짐승이 주는 우상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결박이 풀어져요. 어디서? 그 풀무에서. 그래서 진짜 자유롭게 걸어 다닌다고요. 물론 우리가 겉에 보이는 건 힘들어 죽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결박이 풀어져서 그 불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진정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이란 뜻 자체입니다. 환난이란 그 뜻은 뜰립시스예요. 그 어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막 의지하고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막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의지했고 이것도 의지했고 이게 다 사라져. 그럼 그게 환난이죠. 근데 그래서 환난은 인내로 낳고 인내를 낳는다 그러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가 경험한 그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보혈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그제서야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요, 우리가 진정 노래가 터져 나올 때는요, 풀무불 자체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나 하는 짓이죠. 그건 수준 나는 종교에서나 떠드는 일이고요. 진짜 기독교의 능력, 우리가 터져 나오는 노래, 마지막의 노래는 그 풀무 가운데서도 걷고 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불의 심판 같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야의 능력만 의지해서 결국 그와 함께 그 불의 바다를 유리바다처럼 1cm도 물결이 안 드는,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 잠잠한 바다를 걸어가는 거죠. 우린 지금 그렇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도 완전히 애굽이 주는 우상에 결박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좀 그들 앞에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이 주는 고기라도 먹어야지. 언제나 이게 노예의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들이 이 죽음을 넘어가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마지막 재앙 때. 이번에는 똑같아요. 홍해가 넘실거려요, 불같이. 우리의 능력으로 그거 어떻게 도전합니까? 뒤에서는 애국 병사가 쫓아오잖아요. 그럼 그전 같으면 바로 돌아가서 애국 병사들에게 아예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 항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홍해 앞에 뒤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뭔지 경험한 사람들은 버텨요. 기도해요. 걸어가면 홍해가 마른 물이 되는 거예요. 마른 물이.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불 하나, 고난 하나 없는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나 불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불이 섞인 바다를 유리바다처럼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4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하신 일을 찬양해요. 그래서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요,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요. 야, 저 사드락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유리바다를 영적으로 걸어갈까요? 그래서 14장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여러분, 불이 섞인 길을 걸어갈 때는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만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바라봐요. 이게 뭐냐? 기도해요. 그래서 하늘에 뭐가 쌓이냐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이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 때가 언젠지. 뭐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청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의 지진이 나는데, 그 향로가 뭐냐면 우리 3절을 보면 성도들이 기도가 쌓아 올려서 금향로에 다 채워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쏟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7절 말씀이에요. 7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16장부터 이 금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원인이 뭐냐고요? 네, 그 불같은 바닷길, 그 짐승이 주는 것을 이기면서 그 환난 속에서도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가는 길, 그건 하나 아니군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와 신원이 쌓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대접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딱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어떤 노래를 부르냐. 여러분, 우리한테 찬양이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찬양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그 끝자락에서는요, 반드시 이 모세의 노래가 터져 나와야 돼요. 터져 나와야 돼요. 진짜 신앙은요, 바로 심판을, 주의 진노를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노래하기가 쉬운데 심판은 노래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이제 해방 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둘로 싹 갈라졌거든요. 신사 참배를 한 사람, 안 한 사람. 근데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이제 목사님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면 하나님 진짜 교회 생활 너무 힘들어요. 이제 돈만 벌게요. 가난해서 먼저 해방될게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이제 먼저 이 돈 버는 것만 집중할게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 자녀의 그 아들에게, 야, 너 그럼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분노해갖고요, 아니 일제에 빌어붙어서 교회 예배 시간에 천황에게 절한 이 친일파 목사님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들의 자녀도 세상에서 자기 세상에 자기 것 마냥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이제 이 가난을 벗어 그 가난의 흉악한 결박을 벗어버리겠다고 일 좀 하겠다는데 그걸 심판하신다고? 난 그럼 그런 하나님이 안 믿을 거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환난은, 가난은, 흉악한 결박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때때로 인생 쪽에 던지는 그 불은요,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 괴롭히니까 마치 우리의 사명이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벗어 던지겠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는 이 땅의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섞인 바다는요,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바로 이제는 그 어린 양의 능력만 붙들고 인내하고 찾고 기도하며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나중에 어느 곳에 은혜로 다 걸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환난 속에서 어떤 게 더 안전하게 걸었나?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어. 세상의 조건들 화려했어. 세상에서 짐승이 주는 그 편안함의 안락으로 누리고 살았어. 여러분, 그때가 과연 내가 안전하게 길을 걸었을까요?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어요. 언제가 가장 안전한 시기였냐? 바로 그 불이 섞인 바다 안에서 이제는 짐승은 의지할 수는 없고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린 양만 의지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붙들고 걸어간 그 시간, 여러분 내 인생에서요,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바로 그 길이 영적으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걷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걸으라는 그 길이 불이 섞여 있어요. 때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터지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을 노래하는 기쁜 날이 꼭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이와 짐승이 부리는 이 세상의 것들은요, 그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리세요. 우리 그럴수록 기도합시다. 그럴수록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서 그 금양료에 우리의 기도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월 16일부터 우리 3주간 특별,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어린 양을 붙잡고 우리 불같은 여러분의 이 시간을, 상농의 시간을 유리 바다처럼 통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가슴 터지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제가 아까 부른 그 사실은 가곡인데요, 이 찬양의 은혜가 있는 가곡이거든요. 이 가곡을 우리 조금만 먼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